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구속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구속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냥 뉘앙스가, 느낌이 두 가지가 좋죠. 구속은 누군가를 딱 붙잡는다. 내가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다. 그 말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사랑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사랑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통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형적인 것이지만은 유형적인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으로, 그분이 청년의자 교육자로 양육을 했던 분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두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두 자녀를 제가 사진으로 보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고, 아이들은 어릴 때 한번 보고 나면은 나중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간혹 어른들은 무리하게 아이들의 기억을 소추시킵니다. 너 2살 때 만났는데 이 목사님 알지? 2살 때 만났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억지로 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짧은 시간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놀아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놀아주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새로운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애들하고 잘 놀더라고요. 본인도 얼마나 즐거워하든지. 물론 상대적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설날도 가깝고 했고, 제가 이 아이들을 실제로 어릴 때는 봤지만은 말을 하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거의 한 7, 8년 만에 만나는 사이였으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좀 주고 싶어서 아내랑 좀 생각을 나누다가 설날도 가까웠으니 우리 세뱃돈 한번 주자. 세배는 안 받지만 세뱃돈을 주자. 그래서 세뱃돈을 줬더니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좋아하면은 뭐 주더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도 받은 둥 만 둥. 고마운 것 같은데 표현 안 하고 있으면은 주기가 또 조금 어색하잖아요. 아이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왠지 그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참 보고 싶다, 나중에 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 엄마가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돈을 줘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재밌게 놀아줘서 보고 싶어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혹여나 세뱃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 한다라고 엄마가 오해를 할까봐 미리 본인이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표현력이 뛰어나다, 또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구속의 사랑, 대가를 지불한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나요? 얼마나 표현하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아이의 엄마가 청년이었던 그 자매죠.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아이들을 아는데 우리 두 아이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신들의 두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얘들이 느끼는 것을 자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의 10년 동안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정말 예쁘게 믿음의 아이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아는데 이 아이들이 두 분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 길이 없지요. 하지만 그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하여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신실한 사랑. 사랑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 사랑의 진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사랑을 더 많이 주었다가 덜 주었다가 거두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은 업다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상황은 즐거웠다가 슬프다가 좋았다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기에 나의 상황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듯이 햇빛을 쬐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 자녀들을 이웃을 동일한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절 한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건포도 과자가 뭘까요? 건포도 과자가 뭘까요? 여러분 건포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요. 근데 건포도 과자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린 포도, 그게 건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과자의 특별한 이름을 칭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한 후에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요. 이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을 대표적으로 건포도 과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배가 고프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우상, 그 이방신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건포도 과자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모여서 하늘의 황후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에 이 하늘의 황후가 무엇인가를 봤더니요. 특히 여러분 지하철역 중에도 틴하우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바로 옆인데요. 그 틴하우가 하늘의 황후란 말을 중국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해변가에 보면은 하늘의 황후를 섬기는 신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늘의 황후에게, 거기는 해안 지역도 아닌데요. 물론 해변도 있습니다만은 바닷가가 주가 아니잖아요.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황후, 틴하우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치는 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건포도 과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과 일체화되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과 일상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을 주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여러분 우상숭배는 곧 음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처럼 건포도 과자를 즐길 정도로 우상 숭배가 하나의 일상 문화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들을 맞이하라고 호세아에게 명하신 겁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 호세아에게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을 위하여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저 아름답고 얼마나 정숙한 여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봐도 음행을 저지른 여인, 고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결혼 지참금까지 지불하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고멜을 음행한 고멜을 아내로 삼기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참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량에 대하여 주석가들은요, 노예 한 사람을 살 만한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누구에게 필요하나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노예가 필요하지 평민들에게는 노예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위하여서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노예 한 사람을 살 만한 작지 않은 그 돈을 호세아가 대가로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멜에게 매우 당연한 일을 요청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다른 남자를 따르며 음행하지 말고 자신의 아내로 살라는 요청.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하면은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죠. 한 여인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결혼 지참금까지 지불을 하면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다른 남자와 자지 말라고, 나의 아내로만 살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스스로도 고멜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호세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음행한 여인과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결을 중시하는 히브리 사회에서 호세아는 왜 음행한 여인의 남편이 되려고 했을까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졌을 텐데,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이들은 순종을 얘기를 하면서 맹목적인 순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조건을 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이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헌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내어 미는 것, 그건 조건적인 순종이지요. 무조건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저 따르는 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호세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뭐가 없지요.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는데 세 가지 부류가 없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다. 왕과 지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한 민족의 대표자가 왕이요 지도자이지요. 왕과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이 자신의 권력에 심취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부리는,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왕이라면 그는 악한 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지요. 왕과 지도자를 세운 이유,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그들에게 안정을 주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세 부류의 직무에만 지키기만 하지 않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다스리는 자가 왕이요 지도자입니다. 왕과 지도자가 없으니 각자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물론 호세아 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왕의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안전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왕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질서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없나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 주상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단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방편이 제사와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단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위로를 찾기 위하여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없었나요? 에봇과 드라빔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드라빔은 가정에 두고 있는 가신을, 가정의 신을 뜻하는 것이지요. 영적 단절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관계를 중재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영적인 황폐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눈앞에 있는 왕은 있지만 그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분명히 제사와 제단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거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분명히 에봇과 드라빔이 있지만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수많은 가르침도 있고 우리가 배워온 영적인 유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실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무관한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인들을 징계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도 하시지만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악한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은 자연 치유되는 상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처는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곪거나 문드러지거나 썩어버려져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다는 것은 상처가 골마 덧나고 더 오랫동안 깊이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그 말씀은 우리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를 접어놓으시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찾아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채찍질 들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29절 이하에 보면은 21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거림과 비방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이 죄악된 본성은 악의 열매를 주렁주렁 다는데 굉장히 속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쾌속정처럼, 쾌속기차처럼 그 악의 열매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요. 죄의 모든 뿌리들을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로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와 제단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야겠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갈망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호세아 3장의 메시지인 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하여,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함께 읽지요.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다시 호세아로 가셔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것이 구속의 사랑이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 구속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 지도자와 질서가 회복되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백성을 살리신 구속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 우상의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질서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돌아오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영적 질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중을 하고 성도들을 서로 존중을 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이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영적 질서는 무엇입니까? 말은 영적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연상하는 영적 질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줄 세우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줄 세우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 질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서열입니다. 서열을 세우자, 서열을 갖추자. 나이별로, 경력별로, 그 사람의 성과별로 세우는 것이 서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화를 말하는 거지요. 눈은 눈의 자리에, 손은 손 자리에, 다리는 다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영적 질서인 겁니다. 간혹 건강을 위해서 물구나무를 설 필요는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물구나무 서가지고 24시간 산다고 해보십시오. 못 살 겁니다. 잠시 한 5분, 10분 정도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모습 이대로 이렇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돌아와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기에 시점이 나와 있지요. 마지막 날에는 물론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은 계속 진행되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데이터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교계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내어놓고 있죠. 그 얘기를 들으면은 걱정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요,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저도 전에 한번 통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희망을 주는 거죠. 불모주의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리라. 오늘 이 밤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구속의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선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강수처럼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밑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강한 동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비가 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위에서 내리는 은혜의 강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